오늘부터 누가복음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확실한 믿음, 확실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창세기는 오래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역사책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슬픔을 노래한 시집에 불과하고 아가서는 남녀의 로맨서 정도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순간 성경은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분명해야 됩니다. 감정만 앞서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체험이나 자신의 생각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귀한 책을 누가에게 쓰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도는 누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자인 누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나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를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에 의사 누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특별한 형용사를 하나 붙이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로 돌아가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은 사랑이 많은 의사 누가 선생님이 기록한 책이구나. 그러면서 반갑게 받아 그것을 읽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누가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과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면 누가가 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주었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신뢰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메신저들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보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오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곁에서 치료하고 돌봤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은근슬쩍 한 번씩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어디를 갔단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치료한 사람이 나였고 그 위기를 넘겼기에 계속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환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은근슬쩍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을 세우고 복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높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누가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누가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은근슬쩍 대충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확인하고 또 신중하게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기록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충성에도 나타났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을 보면은 말년에 쓴 서신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력자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때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 옆에서 동역했던 사람들, 자,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역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잠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을 들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한 누가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한 의사의 연구 보고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가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하라.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누가가 순종하며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무리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도
의사인 누가가 아유 성령님 나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의사가 차고 넘칩니다. 좀 이따가 일을 할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은 기도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때 누가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감당한 힘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쓰듯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누가복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한 분의 순종은 결코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건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찾습니다. 누가는 성경 가운데 두 권을 기록하거든요. 먼저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중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여기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데오빌로의 뒤에 친구를 하나 붙이는데 각하라고 하는 친구를 붙입니다. 아무나에게 각하라 그러지 않지요. 왕이나 총독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 뒤에다가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먼저 선 글 나오지요.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로를 이야기할 때에 데오필로여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라 그러다가 여기서는 데오빌로여 그랬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왜 각하라 하는 호칭이 사라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학자들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랬다면 세상의 신분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편지를 보내었거나 아니면은 누가를 불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부를 때에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부를 때에 이름만 부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호칭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호칭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하였던 데오빌로가 먼저 이렇게 말했었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한 권을 읽고 그 삶이 변하였으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우리에게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몇 권의 성경이 있습니까? 66권의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우리 교회는 1년이면 이 프로그램을 따라오면 누구든 일독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우리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객관적인 사실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누가는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대충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사실을 하나하나 조사하며 신중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까지 사실을 기록하고 확인하고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도 아닙니다. 신학적 사상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는 기뻐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풀이 푹 죽어서 이건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분은 변하지요.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따라 기분도 롤러코스터입니다.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오늘은 죽고 못 사는 관계라도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앞에 놓여졌을 때에 제가 지금 이제 남부교회 담임 목회 19년이거든요. 19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은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인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로 활동하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미신 종교에 빠져서 저렇게 다니는 것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리라. 그리고 약 2년 동안 역사학자, 신학자, 그리고 의사들, 고고학자들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수록 예수님의 역사성과 부활의 증거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후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책을 하나 펴내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유능한 조사 전문 기자 리 스트로베.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팩트 지상주의자입니다. 어느 날 죽을 뻔한 딸을 구한 여성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자 그의 아내 레슬리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미신에서 구하기 위해 그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5,800개가 넘는 신약 성경 사본의 일치성, 그리고 의학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예수의 죽음까지. 믿지 않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결국 압도적인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만난 뜨거운 진실, 영화 예수는 역사다였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영화가 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믿기 위하여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니다. 나는 부인하기 위하여 증거를 찾았다. 그러나 증거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복음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개인적으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문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고대 문헌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에 학자들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전성기간입니다. 둘째는 원본과 사본 사이의 그 기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본의 수, 네 번째는 사본들의 일치성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 다른 고대 문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후 약 20년에서 60년 사이에 신약의 원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20년에서 60년 사이에 신약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을 20세에 봤던 사람은 만약에 성경을 30년대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50세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20세에 기록했다면 20년에 기록했다면 이 사람은 40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워낙 압도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만일 기록이 사실과 달랐다면 수많은 정민들이 적시 반발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역사가 그의 사후 300년 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시 목격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냥 역사적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쭉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왔지만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역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불과 2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병의 기적의 단초를 제공했던 그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겠습니까? 한 10살쯤 안 되었겠습니까? 10살쯤 되었을 때에 그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성인 남자 5,000명, 여기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는데, 만약에 누가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조금 현실감 있게 좀 내용을 각색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으로 높이 축사하시고 백성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12제자가 나누어 주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먹다가 그것을 옆에 던져 버리기도 하였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감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당사자인 그 소년이 40세에서 50세가 되었다면 이것은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냐고. 언제 그 사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막 배가 불러서 버리고 그랬냐고. 다 그도 가짜냐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세였습니까?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재밌게 각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딸방에 들어가서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손을 대보며 호흡이 있는지 느껴보고 죽은 것을 확신하고는 다시 머리를 막 흔들었다 깨우기 위하여서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라 말했다. 사실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야이로의 딸이 지금 한 40에서 50이 되었다면 그건 아니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예수님은 그냥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라고 말씀만 하셨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반박 없이 오늘까지 전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본을 베낀 사본도 불과 수십 년 안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사본만 해도 25,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다른 어떤 고대 문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원문을 서로 비교하고 확인할 자료가 풍부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사본의 수가 25,000개가 넘는다. 얼마나 대단한 수인지 한번 볼까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긴 서사시를 쓰는데 그 가운데 일리아드는 고대 문헌 가운데도 사본수가 가장 많은 책이에요. 사본수가 얼마쯤 될까요? 한 10,000개쯤 될까요? 우리 신약 성경이 25,000개니까 모르겠어, 한 2만쯤 되겠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은 그 사본의 수가 불과 643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본들의 내용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고대 문헌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역사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본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야 힘이 있고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가 원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이미 듣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더욱더 확신 있게 내가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확인된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를 만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설 속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주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령의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복음의 확실함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데오빌로를 일으키는 역사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누가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처럼 사랑받는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데오빌로처럼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